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죠. 반면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자녀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7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7장.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7장의 초반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멸망 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다룹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의 독립의지를 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아수르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북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 몇 마리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자들은 이방인 몇 명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사자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법을 이주민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주민들을 가르친 제사장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민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로 온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쳤던 제사장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르지 않은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도 제목이 호의호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사랑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옳고 그름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바르지 못한 교회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북이스라엘 땅에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남유다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으로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대상에 사마리아를 포함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주변 사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고 그가 끝까지 바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사랑과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긍휼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른 권면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처 VIP 고객을 대하듯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심했을 때 우리가 거칠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런 북이스라엘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북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더욱 타락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 구원의 대상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기준에서 바르지 않은 이웃을 볼지라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역시나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